그때 부처님은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만일 의심이 있거든 마음대로 물어라. 나는 잘 그 의심을 풀어주리라. 회중에 사자후라는 보살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불성이란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불성은 제1의공이라고도 이름한다. 그것은 곧 지혜이다. 공과 불공을 관찰하고 상과 무상을 관찰하고 고와 락과 아와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다. 생사는 공한 것이요, 무상한 것이요, 괴로운 것이요, 무아인 것이다. 그러나 큰 열반은 불공이요, 떳떳하여 항상한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나인 것이다. 만일 한쪽만을 보고 다른 면을 보지 아니하면 중도라고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중도는 불성이요, 불성은 정진도의 종자다. 중생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까닭으로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죽는 거와 같이 스스로 업을 지어 손으로 놀리는 공처럼 생사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며 뒹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곳에서 말했다. 만일 사람이 인연을 보면 곧 법을 보는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니 부처는 곧 불성이다. 그것은 모든 부처가 다 이것으로써 그 성품을 삼는 까닭이다. 사자후야, 일체 중생은 말세에 결정코 무상정진의 도를 얻을 것이다. 사자후야, 비유하건대 어떤 집에 우유와 낙이 있는데 사람이 와서 소가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젖과 낙은 소가 아니지만은 반드시 거기서 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생도 또한 그러하여 다 불성이 있다고 항상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에 얻는 바 일승으로서 모든 부처의 어머니인 것이다. 비유하건대 새로 돋는 달은 볼 수가 없지만 없다고는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일체의 범부는 불성을 볼 수는 없지만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비유하건대 설산에는 인욕초라는 풀이 있는데 소가 이것을 먹으면 제호를 낼 수가 있지만 다른 풀을 먹으면 제호가 나지 않는다. 그때 설사 제호는 없다 손 치더라도 설산에 인욕초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불성이 12부경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불성 자체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또 비유하건대 시꺼먼 무쇠를 불 속에 넣으면 빨갛게 되지만은 불 밖에 내어놓으면 다시 검은 쇠빛으로 돌아가듯이 일체 중생은 번뇌의 불만 꺼지면 곧 불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자후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번뇌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또 열반은 사람이 거처하는 방과 같아서 능히 풍우를 막는 것이다. 사자후야, 범부의 눈으로 보면 밝지 못하지만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밝은 것이다. 보는 데에 두 가지가 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어서 보는 것이다. 모든 부처가 눈으로 불성을 보는 것은 마치 손바닥 가운데 암라 열매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생은 듣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밝지 못하지만 만일 마음에 믿음을 내면 듣고 보는 문견이라고 이름하지 못한다. 신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귀로 법을 듣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믿은 법을 듣는 데 의지하고 법을 듣는 것은 신심을 의지한다. 사자후야, 일체의 법은 인연에 의해서 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그렇지만은 중생의 불성은 깨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끌려가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아니하여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일체 중생에게는 다 이러한 불성의 허공이 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가고 오는 것도 없고 다니고 머무는 것도 없고 나고 크는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허공에는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중생의 불성도 또한 그러한 것으로서 보살이나 겨우 조금 볼 따름이다. 사자후야, 이것은 모든 부처의 경계로서
이승에 알 바는 아니다. 중생은 이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번뇌에 걸려서 생사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만일 불성을 보면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을 얻을 것이다. 사자후는 또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자후야, 중생에게도 실은 물리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만일 마음에 물리치는 일이 있다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다만 늦게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연이 화합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인과 연인의 두 가지 원인을 말한다. 정인이라는 것은 불성이요, 연인이라는 것은 보리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돌 바위 속에서 황금이 나오듯이 무상정진의 도를 얻는 것이다. 사자후야, 보살로서 보리 마음에서 물러나는 것에 13가지가 있다. 첫째, 믿지 않는 것. 둘째, 짓지 않는 것. 셋째, 의심하는 것. 넷째, 몸과 재물을 아끼는 것. 다섯째, 열반을 두려워하는 것. 여섯째, 참지 못하는 것. 일곱째, 순실하지 못한 것. 여덟째,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즐겨하지 않는 것. 아홉째, 방일하여 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 열째, 악한 벗을 친하고 교만을 내는 것. 11번째, 스승의 허물을 구하는 것. 12번째, 생사를 즐거워하는 것. 13번째,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들은 보리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뜻을 세워 도를 향하고 항상 부처와 성자를 친하기를 원하며 설사 고난을 만날지라도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설사 모든 중생이 나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대하여 자비심을 내되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보리의 인연을 증장시켜주는 것이니 만일 이런 일이 없으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도를 이룰 것인가 하고 기뻐하며 교만심을 내지 않고 항상 경전을 들으며 이것을 설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이것을 믿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 아는 것보다 들은 것은 적더라도 충분히 진리를 알기를 원하라. 신, 의의 삼업을 악에 섞이지 말고 몸과 목숨과 재물을 아끼지 말며 남에게 은혜를 받거든 그 작은 것이라도 크게 갚으려고 생각하고 세상 상태를 잘 알고 독경하기를 게을리 말며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악한 일을 말하지 말고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근심이 있는 자를 근심이 없게 하고 세상에 기근이 있거든 풍성하게 퍼주며 사람이 병이 들거든 고쳐주고 난리가 나서 변화가 일어나거든 중재하여 평화하게 하며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고 원한이 있는 자에게 자비로써 대하라. 남을 위하여서는 무량겁의 지옥고를 대신 받더라도 마음에 뉘우치지 말고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볼지라도 질투심을 일으키지 말며 과보를 얻기 위하여 과보의 인연을 모으지 말고 현재의 쾌락에 탐착을 일으키지 말라. 이러한 선행에 의하여 보리 마음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능히 부처를 보고 불성을 맑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사자후야, 중생이 보리에서 물러나는 마음이 있다고 하여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 비유하건대 어느 곳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들었다. 어떤 지방에 칠보로 만들어진 산이 있는데 산에는 샘물이 있어 맑고 달며 이곳에 가기만 하면 많은 보배를 얻어 가난을 면하고 팔자를 고친다. 차고도 단 샘물은 마시면 수명이 길어진다. 그런데 다만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두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같이 가려고 하여 떠났다. 한 사람은 행장을 차려서 떠나고 한 사람은 행장을 차리지 않고 가는 도중에
칠보산에서 보배를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났다. 두 사람은 물었다. 여보시오, 그곳에 참으로 칠보산이 있습니까? 나는 벌써 그 산에 가서 보배도 얻었고 또 샘물도 먹고 오는 길이요. 그러나 길이 험하고 도둑놈이 많아서 가는 사람은 10,000명이나 되어도 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주 드무했다.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은 후회하고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가? 내게는 재산도 많이 있다. 만일 도중에서 도둑을 만난다면 재물이고 목숨이고 모두 허탕이 아닌가? 하고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미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가지 못할 리가 있나? 만일 가기만 하면 원대로 제보도 얻고 물도 마실 것이요. 만일 가다가 사고가 생겨 목적을 달하지 못한데도 다만 죽을 뿐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으면 죽게 마련인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나 만일 저곳에 이르러 소원을 성취하고 돌아온다면 부모에게 효행도 할 수 있고 종친과 일가 친척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착한 남자야, 칠보산이라고 이르는 것은 큰 열반이요. 단샘이라는 것은 불성이요. 바로 간 자는 물러나지 않는 보살이요. 가지 않고 돌아온 자는 물러난 보살이다. 착한 남자야, 중생의 불성은 저 도와 같아서 항상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뉘우치고 돌아가는 자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상주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사자후야, 보리의 도에는 결정코 물리치는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반드시 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설사 오역과 사중의 단선의 중생이라도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자후야, 비유하건대 등불을 켜면 어둠이 없어지고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생기듯이 또는 밀로 만든 도장으로 진흙에 인을 치면 도장은 없어지고 그 인을 친 자취의 문체만 남듯이 중생의 업과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 오음이 없어지고 별다른 오음이 생긴다고 이르나 일체 중생은 한 가지로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면 독약을 우유에 넣으면 그 젖을 불에 끓이고 졸여서 소락이 되고 제호가 되더라도 그 도끼는 남아있다. 그래서 젖을 낙이라 이르지 못하고 낙을 젖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제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름은 각각 변할지라도 독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실은 독약을 제호 속에 넣은 것은 아니로되 만일 이 제호를 먹으면 먹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불성도 그와 같아서 오도에 머물러 몸을 받고 있으나 불성은 항상 하나로서 변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때 사자후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다. 어떤 비구가 이사라숲을 장엄해야 합니까? 만일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뜻을 밝히고 중생을 위하여 잘 이것을 펴서 말해주는 자라면 이 숲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안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릇에 담겨있던 물을 다른 그릇에 옮기듯이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잘 듣고 또 들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펴서 연설한 까닭입니다. 만일 하늘 눈을 얻어 시방세계를 보되 손바닥 가운데 암나 과실을 보는 것과 같지 않은 자면 또한 이 숲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아율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늘 눈을 가지고 밝게 세계를 보되 조금도 장애가 없는 까닭입니다. 만일 욕심이 적어 족한 줄을 알고 적정을 즐겨하며 부지런히 정진을 하는 자라면 또한 이 숲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마하가섭이 되겠습니다. 만일 중생을 위하여 공덕을 쌓을지언정
자기의 이양 때문에 하지 않는 무쟁 삼매에 든 자라면 또한 이 숲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보리가 되겠습니다. 혹은 신통을 잘 닦고 혹은 지혜를 잘 성취한 자라면 또한 이 숲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목걸련과 사리불이 되겠습니다. 만일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음을 설하고 금강불교의 몸으로서 무해자재한 자라면 이 숲을 장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다만 부처님 뿐이십니다. 원하건대 대자비심으로써 이 숲을 장엄하기 위하여 여기에 오래 머물러 주소서. 머문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으로서는 해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열에는 영구히 일체 교만을 여의었거늘 어찌하여 여기만 머물겠느냐? 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유의의 법이다. 열에는 이미 유의의 법을 끊고 있거늘 어찌하여 이곳에만 머물겠느냐? 비유하건대 허공은 시방 가운데 어디이고 머물지 않는 거와 같아서 열에도 동서남북 사유 상하에 어느 곳에든지 머무는 일이 없는 것이다. 사자후야, 열반은 상이 없는 것이다. 상이라는 것은 색, 성, 향미, 촉의 상과 생멸의 상과 남녀의 상이다. 열반은 이러한 상이 없으므로 무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에 집착하는 자는 우치를 내고 만다. 우치가 있으면 애욕이 있고 애욕이 있으면 얽매임이 있고 얽매임이 있기 때문에 생을 받고 생을 받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비구가 만일에 정과 해와 살을 닦으면 능히 이러한 상을 끊을 것이다. 나무를 뽑으려면 먼저 흔들어 놓고 뽑아야 쉽게 뽑혀지고 의복을 세탁하려면 먼저 잿물에 빨고 다음에 맑은 물에 헹궈야 의복이 깨끗하여지고 장수가 먼저 갑옷을 갖춰 입어야 적병을 무찌를 수 있듯이 보살이 정행을 닦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사자후야, 혹은 락을 받는다고 해서 혹은 법을 설한다고 해서 혹은 보시를 행한다고 해서 교만심이 날 때에는 잘 정을 닦아야 한다. 해를 닦아서는 아니 된다. 공부에 대하여 노력을 다하여도 각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뉘우치며 근기가 둔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뉘우치며 번뇌가 성하기 때문에 계를 지킬 수가 없다고 근심이 될 때에는 잘 해를 닦는 것이 좋다. 정을 닦아서는 아니 된다. 만일에 정해의 두 가지 법이 평균하게 닦아지지 아니할 때에는 살을 닦는 것이 좋다. 만일 정과 해를 닦아도 번뇌가 일어날 때에는 살을 닦아서는 아니 된다. 잘 경전을 읽고 또 연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자후야, 보살이 10가지의 법을 실행하면 분명히 무상의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10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믿음이니 삼보와 상주와 중생의 불성을 믿는 것이다. 둘째, 개인이 여자를 보고 조소한다거나 희롱하는 것은 이미 계행을 파하는 것이다. 설사 조롱하거나 희작질이 없을지라도 여자의 말소리를 듣는다거나 그가 가진 폐물이나 영락이나 반지 가락지에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끌리는 것도 이미 계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계만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요, 다른 이의 눈을 위해서만도 아니요, 이양을 받기 때문도 아니요, 보리만을 위함도 아니요, 오직 최상의 제일의를 위하여 계를 지키면 자기 스스로 계를 갖춘 것이다. 셋째, 선지식이다. 넷째, 적정이다. 다섯째, 정진이다. 여섯째, 육념이다. 일곱째, 부드러운 말이다. 여덟째, 법을 두호하는 것이다. 아홉째, 같이 배우는 도반이 가난한 것을 보거든 남에게 국어를 해서라도 주고 그가 병이 난 것을 보거든 의식과 와구를 주는 것이다. 열째, 지혜니
지혜를 구족하여 열애의 상주와 중생의 불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면 분명히 열반의 무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자후야, 열애의 법신은 머무는 곳이 없다. 불성도 또한 머무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그 주처가 없는 곳에서 물러남이 없이 법신과 불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반드시 보고 얻기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도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어느 나라에 왕이 있어서 대신들에게 한 마리의 코끼리를 몰아오게 하여 여러 장님에게 보이고 코끼리에 생긴 모습을 말해보라고 하였다. 여러 장님은 각각 제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다. 왕은 그들을 불러 물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빨을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큰 무뿌리와 같다고 말하고, 귀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키와 같다고 말하고, 얼굴을 만져본 장님은 돌이나 바위 같다고 말하고, 코를 만져본 장님은 절굿공이와 같다고 말하고,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나무절구와 같다고 말하고, 등허리를 만져본 장님은 평상과 같다고 말하고, 배를 만져본 장님은 독과 같다고 말하고, 꼬리를 만져본 장님은 노끈과 같다고 대답했다. 사자후야, 저 여러 장님들의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전혀 말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아서 중생도 혹은 오음 속에 불성이 있다고 말하고, 혹은 오음을 여인나가 곧 불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성은 이 5가지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이 5가지를 여의고도 없는 것이다. 사자후야, 열애는 상주한 것이다. 그 법신은 무량무변하여 걸림도 없고 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을 나라고 이르는 것이다. 중생에게는 실로 이와 같은 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얻어짐이 틀림없으므로 불성이 있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사자후야, 대자비를 이름해서 불성이라고 한다. 그것을 대자비는 항상 보살에게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하므로 모든 중생은 반드시 이것을 얻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자비는 불성이요, 불성은 곧 열애이다. 또 대희, 대사를 이름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그것은 보살이 25유의 미혹을 버리지 아니하면 무상정진의 도를 얻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여러 중생은 반드시 이것을 얻음이 틀림없으므로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큰 신심은 불성이요, 불성은 곧 열애다. 또 불성을 일자지라고도 이름한다. 그것은 일자지에 의하여 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하여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은 반드시 이것이 얻어짐이 틀림없으므로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자후야, 불성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열애와 성중도 또한 불가사의한 것이다. 보살도 또한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것은 보살은 육도를 닦지만은 그 효과를 구하지 않고 이것을 중생에게 베풀어 낱낱 중생으로 하여금 도를 성취시키려고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 때문에 항상 생사 가운데 있어서 물러나지 않을 뿐더러 은혜를 받지 않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도 그 보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자후야, 이렇게 가르침은 바다와 같아서 그 밑을 다하려 하여도 다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한 맛으로서 함이 없다. 이 일체 중생은 한 가지로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 해탈에 나아간다. 그 해탈은 동일한 것이다. 인도 하나요, 과도 하나요. 그 경계의 공덕과 감로미도 또한 하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반드시 상주, 묘락, 자제, 청정이 되는 것이다. 또 이 가르침을 가지는 이는 조순물이 차서 밀려들어와도 일정한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설사 생명을 잃을지라도 계행을 범하지 않는다. 또 이 가르침에는 무량한 보배가 있고
무량한 대인의 덕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시체를 안이 받듯이 흉악한 여각도 이에는 붙지 못한다. 일체 중생은 평등하여 동일한 법성이기 때문에 항상 더하고 덜하는 증감이 없는 것이다.